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근데 참 이 속담이 보면은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져 온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 아주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어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보다는 더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교 꼴등이 전교 1등한테 야, 너 그것도 틀렸어?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은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 특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편지를 보내고 그것에 대한 책망 또 혹은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바울이 먼저 책망당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아야만 그 말에 권위가 실리겠죠. 사실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뉘앙스로 들리냐면은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서 영접하라로 오해할 수도 있게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 특히 이제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열어 우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할 만큼 우리 자신이 먼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잘못을 저지른 어떤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애정이 없다면 사실은 책망조차도 하지 않거든요.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했던 모든 책망들, 특히 고린도전서에서 다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책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 피해도 주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서 우리들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의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를 짚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지만,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회개, 그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됐던 것 같아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정죄하려고 나는 너희를 정죄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려고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개척한 교회였고 또 자신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교회였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던 그 여정은 바울이 계획하고 원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원래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환상 가운데 그 목적지를 바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의 그 전도의 그 마지막 제일 끝으로 도착한 곳이 고린도였거든요.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었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이유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와 내적인 친밀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린도 교회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해결책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권면의 내용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됨으로써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더러운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더러운 문제들도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런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전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비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도 마땅히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었던 그 모든 권면은 이렇게 요약해서 압축하면은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결국.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거룩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결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생과 성결, 이 사종복음의 교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특히 온전히 이루어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이것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함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모습들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과 육이 날로 날로 건강해지면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이 어느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 삶의 순간에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불편함을 마주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할 불편함, 우리는 사실 불편한 그런 상황들, 순간들을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코 피하지 말아야 할 그 불편함의 순간이 우리의 육과 영의 더러움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순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것을 처리해야 되고 그것을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어린 양에게 전가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더러움을 가지고 있지 말고 어린 양에게 넘겨버려라, 전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셨죠.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그 더러움들, 우리의 육의 더러움들, 영의 더러움들을 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마주하고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더러움들을 자신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함을 가진 공동체의 지체들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그 거룩함을 이뤄가면서 위로를 얻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 보낸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르죠. 이전에 보냈던 편지에서 바울이 책망한 것들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회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방향이 죄를 향해서 갔었던 것이 어느 정도 돌이켜서 거룩함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바울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회복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방향성이 이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 목적, 우리의 방향이 이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듭남에서 성결에 이르도록 나아가는 삶, 그래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성전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강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